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금방 읽었는데 10절에 그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둘 중에. 여러분 얼굴을 보시니까 근심이 없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몇 분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근심.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근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순교와 환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의연했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그들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근심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질병에 대한 근심이 있을 겁니다. 질병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봅니다. 우리 성결 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유의 복음은 의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고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입니다. 인류는 여러분 암으로 죽는 거 다 아시죠? 어떤 성도는 암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주변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는 자식들에 관한 근심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커갈수록 그죠? 근심거리를 여러 가지 만들게 됩니다.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근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근심이 여러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어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욥이 이런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욥기에 나오는데 뒷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갑절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고난도 그렇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계속 하다 보면 세상 근심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죠? 근심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였던 오치 게이코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장기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은 우리의 감정 덩어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중국의 의학서인 이 소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과도한 즐거움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슬픔은 허파를 상하게 한다.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정과 우리의 장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어깨가 늘 왜 이렇게 무거울까? 간담이 서늘하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표현들은요, 우연한 표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 지금 질병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근심들 물리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케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맡긴다는 뜻을 보니까 이 굴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이거를 내려놓고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요, 여러분 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을 버려야 쉴 수 있고 숨 쉴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막 책망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의 문제가 있고, 혼인의 문제가 있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근심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내가 조금 자제할 걸, 표현도 좀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조금만 이야기할 걸, 바울 자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그 책망이 전하 위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 것일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안진뱅이 신앙일까? 뛰어가고 달려가고 싶은데 왜 그냥 한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뛰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를 근심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2부 예배만 딱 드리고는 나머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2부 예배만, 여러분 11시 예배만 중요합니까? 나머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금요 기도회,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예배는 여러분 다 중요한 겁니다. 성도에게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근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적인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스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순양이죠, 이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1차적으로 복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함의 일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은 안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육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은 회개하기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해보고 여러분 계속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근심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